거기까지만 봅시다. 34절까지. 옆 사람들 한번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고요. 인사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 해가지고 요란하진 않지만은 오늘 한번 명령과 한번 이 계명을 다시 이어서 이렇게 보면서 명령과 큰 계명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3부에도 지상 명령과 치유 명령이 있다. 이걸 구분하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내가 오신 이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유와 명령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 3번 이제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000마디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000마디가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전도였었어요. 이게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다. 그럼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나 삶의 목표나 삶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나는 이거가 좀 빗나갔다. 자꾸 수정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열매는 저절로 거두는 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열매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막 그냥 봉다리를 어떻게 쏴줄 거냐, 농약을 어떻게 할 거냐. 뿌리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막 뿌리를 공격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열매만 가지만 치고 맨날 거기다만 뿌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이게 본질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을 보면서 38절에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하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제 최후의 명령을 이렇게 했는데 또 공생의 사역 중에도 계속해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하면서 내가 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회당에 가서도 전도했다.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은 마지막 십자가의 이런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 그리고 한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축복, 돈 벌고 애들 잘 키우고 그 얘기한 게 전도를 얘기했다면은 또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역시 복음이었어요. 이 전도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19절은 전도의 대상이 모든 족속, 우리가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다 전도의 대상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분부한 것을 가서 우리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서 전하고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마가란 제자도 마가복음을 마지막 장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신 명령도 살으셨고 또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주권 예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이 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예수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정죄할 수가 있고 구원의 예수를 결정하는데, 근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마지막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만은 이제 20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을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공생의 사이를 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보냅니다 할 때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고, 내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보낸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랐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된 말로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 영접하는 거고, 또 내가 보낸 전도자나 이런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잘 받아들인 자들은 나를 영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를 욕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또 내가 보낸 자들을 욕하는 자는 나를 욕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우리 언제 예수님 접대했어요? 내가 보낸 자들을 접대하는 게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할 이유가 다 여기 있죠. 효도할 이유가. 나는 부모님을 효도했고, 또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성도님들이 성도를 존중해주는데 이 다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네가 나를 먹였다. 언제요? 오늘 급식 현장에서 노인들 접대한 게 내겠다. 놀라울 일이 아니겠어요?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의 자세, 섬김의 자세, 그냥 드시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47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을 할 때 2000년 전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의 대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게만 감상해서 역사가 안 나타나. 내게 주는 말이구나. 내게 주는 말이구나. 이런 지상명령이나 이런 치유의 명령이 신비하게도 이 말씀을 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 먼저 내가 있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유대와 조금 멀리 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는데, 신비할 정도로 2장 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거 이루려고 막 그냥 1차 2차 간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인도를 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분야에 10년, 20년 뛰면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편을 볼 때, 내가 40년 동안, 30년 동안 이 결과가 이거라고만 생각지 말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보다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구나. 공생의 시작하면 주님의 첫 마디가 전도였구나. 주님이 마지막 죽어갈 때도, 또 마지막 죽고 부활한 다음에도 마지막 육신을 떠나면서도 전도였구나. 잘 사는 거, 아파트, 좋은 차, 아니면 돈 버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그건 다 열매구나. 이런 원리로 우리가 가면은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런 찬양 반주, 교회 꽃꽂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리스도이구나. 이 열매가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명령을 강조했는데, 이 명령은 계명을 붙잡을 때 명령은 역사가 있지, 이 계명을 붙잡지 않고 명령만 붙잡으면은 잘 되면은 내 영광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래서 이 명령만 붙잡는 사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소란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내게 안 돌리면 왜 안 돌려? 하고, 안 되면은 남이 다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명을 우리가 한번 붙잡자는 거예요. 이 계명을 붙잡는 자들이 명령을 붙잡으면요, 전도 현장에서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기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저분이 달라졌네,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 무력감으로 막 빠지는 게 아니라 전도 안 되네, 막 무력감 빠질 것도 없어요. 이 계명을 붙잡을 때. 그래서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랑의 열매다. 전도는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나무에 저절로 열매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그 축복의 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이제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는 나란히 정도가 아니고 수로 그냥 들어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을 들어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면 뭐 원한데 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주겠다고 했고, 16절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관계가 형성되면 과실을 맺고, 과실이 항상 있고, 항상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도 열매지만은 영적 전도에도 열매잖아요. 우리가 또 농사 짓고 뭐 과수원 하면 그것도 열매잖아요. 그 열매는 축복이고 자녀 열매도 축복, 전도한 영혼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있게 하리라는 거야. 항상 있게. 잘 됐는데, 야 너무 잘 됐어, 막 동네 사람이 칭찬하는 거야. 저분 과수원, 야 한몫 잡았다. 근데 오늘 밤에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 만들어버린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간 거야. 내일이면 돈이 드는데. 우리 교회나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항상,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전도하고도 너무 이거 연관이 여러분 되는 거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이유는 그거예요. 이건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택하면 싫으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내가 택했다, 이 직분도 내가 택했다, 지금 아내를 내가 택했다 하면은 어느 날 싫으면 버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리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이게 놀라운 신앙의 놀라운 비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면은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7절처럼 기도 응답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들이 명령에 붙잡히기 전에 명령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은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듯이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힐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미 명령 붙잡는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인데 오늘 계명은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유일한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서기관 했듯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 31절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는 우리 몸 사랑이 붙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몸처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나는 마음, 두 번째는 목숨, 세 번째는 뜻, 네 번째는 힘을 다하고. 적당히, 그게 아니고 이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라면은, 두 번째 이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을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올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옳게 대답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된 전도는 전도자의 관계에서부터 온다. 아멘 합시다. 아멘. 참된 전도는 전도자의 자세에서부터 온다. 자세에서.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이 계명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기 하나 인증샷처럼 사인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예배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가 사는 거야. 예배.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표출된다면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사역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가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공급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초다를 금치 말라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걸 좋은 말로 고쳐줍니다. 넥타이가 삐뚤었어요 하면서 고쳐줍니다. 바로 잡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수정되고 바꾸고 고쳐진 가운데 정자세 바로 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척추를 바로 세우라. 척추에는 근육과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뼈가 척추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건강이 된다. 여러분 어디인지 가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 찾는 장소가 있죠. 기대는 장소입니다. 그게 건강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육체는 주인이 기댔구나 하는 순간부터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정자세 하려고 하면 뼈가 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어느 날 눕는 순간부터, 그래서 눕는 자, 앉은 자가 건강하느냐, 서 있는 자가 건강하느냐, 서 있는 자가 건강한 거예요. 서서 다니는 거. 우리도 급식 서서 많이 다녔죠. 컴퓨터를 가급적이면 앉아서 하는, 서서 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서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한 40도 될 겁니다.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고개를 이렇게 좀 속된 말이네, 쳐든다. 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TV를 볼 때도 요 중에서 약간 힘들어요. 힘드니까 오래 안 보려고 합니다. TV를 보기 좋게 해놓으니까 오래 보는 거예요. 누워서 볼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약간 위에 고개 아프네, 들고 해야 되겠네. TV를 보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막 찌직거리는 거예요. 그건 보지 말란 사인입니다. 그걸 두드리고 막 부시고 막 걷어차고, TV 바꿀 것도 없어요. 바꿀 것도 없어. TV가 너무 좋아요. 요즘은 막 그냥 영화관 막 저리 가라요. 막 그냥. TV가 좋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얼굴이 점이 다 드러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막 좋고 막 점 하나가 막 설교할 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 상상도 못해. 그러면서 이 사역의 꽃을 피우는 거야.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 이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배 빼놓고 봉사의 사역에 들어가면은 역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명령을 듣고 현장에만 가려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사장에서 우리에게 성령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은사장이야. 은사의 종류가 나와. 은사의 종류가, 이유가 나와. 그러면서 에베소서 13절 그 전후를 보면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첫째가 너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건 관심 안 갖고 봉사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그러다가 안 되면 여기는 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온전케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들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면서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중요하구나. 오늘은 이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기 훈련을 더 하고 조금 더 결론적으로 한번 좀 나올 건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역의 장소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역의 장소에 갔는데 그 사역이 어느 날 마치 마음에 맞듯이 막 그 일을 하고 나면 막 기쁜 거야. 보람을 느끼는 거야. 막 치유가 되는 거야, 막. 근데 어떤 사역을 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쓴뿌리가 나오고 그러면 한번 이거 내가 해야 될 사역도가 아닌가? 내 은사가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잠깐 그 사역을 쉬는 것도 지혜야. 그리고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자꾸 죽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밀도가 자꾸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가서 봉사해야겠다, 그것만 큰 게 아닌가? 그것이 점검이 안 되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려면은 자신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역대에서 아까처럼 이게 내 일이냐 꽃꽂이를 하는데 막 기쁜 거야 막. 근데 나만 일해야 돼? 꽃을 하나 펴버리면서 그냥 그건 아니야. 기뻐. 교회 강단을 청소하며 교회 봉사 청소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청소하면서 막 자기 마음을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예수님 몸은 막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공자들의 사역대는 막 기쁨이 생겨요.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모세가 왕궁의 40년은 완벽한 최고의 물질과 막 경배와 그냥 이 최고의 막 그런 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여러분 쫓겨나 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은 외로운 광야, 홀로 있는 광야, 완전히 권력과 모든 게 떨어져 나가고 초라한 신세였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들을 만나는 거야.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는데 혼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혼자 광야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80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20세가 살면서 모세가 그 많은 공격을 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광야 40년 동안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아니 때로는 아론이 40일 동안 나는 가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는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중독시켜가지고 우상에 그런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막 별일 다 홍해 앞에서 막. 그러나 모세는 정말 그 사역터에서 기쁜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고 사명을 줬다. 120세에 느부산에서 마지막 히브리 땅을 보면서 가야 되겠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나한테 와. 아니 내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아니야, 거기는 여호수아를 할 테니까 너 하늘나라로 와. 그때 하나님께 아직도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라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많이 강조했죠. 사무엘상 16장 어느 날 여러분 1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생의 성공샷이 여기구나. 목표의 승리, 사업장,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중에 16장을 여러분 보면은 완전히 왕따가 된 듯 엘리압을 비롯해서 7명의 형님들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후회하고 다윗 가문에 이세 가문의 왕을 세운다 하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가라 했더니 골짜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양을 치는 거야. 응? 늑대가 오면 이리가 오면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막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야기양을 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다윗 너 빨리 뛰어와라. 왜? 했더니 빨리 와봐 했더니 집 분위기가 완전히 사무엘이 와가지고 옛날 형님들이 아니야. 의리 번쩍한 옷을 입고 막 오늘처럼 이미용을 하고 막 그냥 보니까 왕을 뽑으러 온 거야. 자기를 제껴놓고. 그러면 툭 치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항상 맡기는 거야. 왜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한번 12절을 한번 좀 봅시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양똥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거야. 땀이 범벅이 된 거야. 형님들은 아이고 저 총한 놈 저거. 형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야. 이가 그니 빨리 기름을 취해서 사울 다음에 왕을 삼으라.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합시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보낸 골짜기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사역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야 너의 찬양, 너의 예배, 너의 섬김, 와 어떻게 내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사역 전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 때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아버지 이렇게 대우를 해?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보낸 곳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아버지 다윗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켰을 때에 갑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다윗 빨리 와. 왜요 형님? 빨리 와봐. 왕이 되는 그런 걸 상상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는 단호합니다. 이런 구원과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참 약하셔요. 그러나 어떤 직분을 맡긴다든지 사역을 맡긴 하나님은 단호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나하고 틀려요. 우리는 아닌데도 그냥 그냥 뭐 할까 봐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볼까요, 뭐요? 사무엘상 13장 아니죠 여기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3장 14절부터 보자. 사무엘 14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바로 이게 16장 전에 13장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알죠? 다? 왜? 실수는 사무엘이 했어요. 전쟁이 한창인데 일주일이나 약속이 늦게 온 거예요. 기다려 사무엘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사울이 목사님이 할 일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해야 될 일을 바로 그건데 제사장 침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아니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폐위시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 다윗이에요. 시편 89편 20절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힌 자들,
야,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청소를 하는 거, 꽃꽂이 하는 거, 주보, 봉사, 무슨, 와,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땀을 흘리면서 범벅이 되면서 수고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점검 필요하다 하면은 그 사역에다 잠깐 떠나는 거예요. 사역 누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예배로 하나님 점검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 보내는 거 사역대 가면요, 전도의 현장에 가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침개서 얼굴 보고 와, 저렇게 얼굴이 환하냐,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목자의 마음이 막 이끌 끓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저분 오늘 만나지,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사랑으로 막 가니까. 아니, 우리 결혼할 때 여자들이 남자들이 보는 눈총이 느끼잖아요. 와, 완전히 그냥 그냥 뭐 꿀이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 그냥 막 그냥 나 반지 한번 해줄게. 아버지한테 터져도 아버지 지갑에 돈 20만 빼다가 여자 반지 해주고 집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꿀이 떨어집니다. 말 속에서 와, 저분의 언어를 봐. 야, 저분과 5분 10분 대화하면 와,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30분 대화했던 내용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첫 번째 쪽으로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혀서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계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도,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전도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 공격적이고 막 푸견 알죠? 필리핀 가니까 닭들이 있는데 싸움닭이더라고. 야, 싸움닭은 몸집이 안 커. 몸집이 안 큰데 벌써 눈과 이 벼슬과 이걸 보니까 벌써 혐오감 느낄 정도야. 막 쪼고 막 그런 거 얼마나 막 후닥닥 막 빠른지. 우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붙잡은 자들은 우리 사역터나 어느 현장에서 아까처럼 하나님의 막 사랑에 막 꿀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막 느끼는 거야.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우리 계명의 열매를 한번 맺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 교우들끼리 예배 전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또 전도 대상자들도 그런 모습을 대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니까 같이 우리가 힘으로도 막 비하시키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그걸 좋은 의미 생각하네요. 농담으로라도 지성 얼굴이 참 좋다, 집사님 인상 좋다. 왜? 다 사람들이 굶주린 것처럼 칭찬과 격려, 모든 관계에 그냥 지나가는 던진 말인데, 여보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은 차 한 잔 너무 맛있었어.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어. 당신의 멘트 한 말 너무 좋았었어요. 이게 다 사랑의 열매로 오니까,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말씀이